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원주민들과 전투를 벌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이것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볼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바알 숭배 문화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화시키는 것이었고 우상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주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거주하기만 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남겨져 있는 것은 우상의 문화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의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상의 문화와 전쟁을 벌이는 바로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가나안 족속 중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골짜기 주민과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두 족속만이 아니라 더 많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있게 됩니다. 왜 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왜 몰아내지 않았을까요? 말씀에는 주민들에게 철로 된 무기가 있어서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이길 수 없으신 분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철병거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순종의 흉내만 낸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 있습니다. 순종의 흉내만 낸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을 모두 몰아내려고 하셨는데 그 중에는 꽤 강력해 보이는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충돌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많은 땅을 점령했으니 이만했으면 됐다. 괜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여기까지,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자. 이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러한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싸움을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좀 지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넘어져서 힘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힘을 채워 넣기 위해서 좀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까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를 보는 순간 멈추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것을 이길 수 없겠다. 또 저것으로 나아갔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겠다. 이미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은 충분하니 저들을 괜히 건드리지 말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범위까지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까지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순종의 흉내만 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훗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식량을 약탈하고 거주하는 곳을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강력하니 잠자코 있지만 언제든지 공격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다가 말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적당히 순종하고 죄악된 것을 우리 속에 남겨둔다면, 우리 삶에 남겨둔다면 그 죄악된 것이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과 벗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결국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흉내만 내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멈추는 것이 순종이고, 또 그러한 관계를 멀어지도록 만드는 세상의 것을 정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